이제 오늘은 기독교 역사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였던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운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사회를 또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선교를 해왔었죠. 이분들의 이제 수고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또 부흥의 또 열매를 주시게 된 거죠. 또한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는 이 기독교 정신을 붙들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었고요. 또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땀과 희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3.1운동, 세 번째는 이제 한국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 사경화라는 그런 성경 공부가 생겨났는데요. 1907년에 평안도의 한 사경회에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가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거룩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그리고 이 베드로의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3.1운동 다 알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이 3.1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3.1운동은 그 당시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수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그런 적은 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었고 참여했었던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기독교인들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던 3.1운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온 민족이 참여한 그런 대대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교회의 조직망과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서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항일 민족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죠. 이 시작이 바로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 개신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미신과 또 토속 신앙이 점점 사라져 가게 돼요.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남녀 차별의 그런 문화와 또 신분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었어요. 다른 서구 기독교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렇게 기독교화 되어 가면서 근대적인 기본권 그리고 천부 인권과 같은 개념이 성립이 되어서 이제는 개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조가 되고 인권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처럼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그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그 현재적인 삶에서
또 근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이 한국이 근대화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점 더 쇠퇴와 그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오류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목사 혹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늘 말씀하셨고 또 직접 삶으로 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부터라도 다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시대에 특히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곳곳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표현 중에서 준며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점차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문 읽고 마칠게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